조선시대에 수도 한양에서 경상도 동래 지방으로 연결되어 있던 길의 이름이 이 동래로라고 합니다. 동래로. 지금도 부산에는 동래역이 있죠. 이 한양의 남대문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부산까지 가려면 충주와 또 문경세제를 지나서 상주, 대구, 밀양 등지를 거쳐가지고 동네에 이르는 바로 그 옛길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부산에서 한양까지 이 길을 걸으면 보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이 길을 가면서 보름 동안 이제 주막에서 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대의 기록들에 의하면 그 거리가 총 960리, 한 377km, 오늘날로 이제 하면 377km 정도였다. 이게 1, 2 계산이 참 이게 4.5km일 수도 있고 7km도 있고 이게 보니까 고무줄과 같아요. 어쨌든 간에 보니까 기록에서는 한 377km였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때는요, 그래도 육로를 걸어서 다녔기 때문에 파도와 풍랑의 위험은 없었지만 지중해 여러 지역에 당시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절기가 되면 이 예루살렘을 따라서 올라오는데 그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이 이 웬만한 신앙과 열심이 아니고서는 이 엄두를 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조금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헬라인들이라고 해서 이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아시아와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를 때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본도, 갑바도기아, 부르기아, 에베소, 또 애굽, 여러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할 것 없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라는 걸 볼 때 그래도 참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가지고 그 먼 길을 한양 천리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길을 그렇게 멀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참 얼마나 이 구약 시대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들이 있었다는 걸 볼 때 참 우리 신약 성도들도 하나님께 대해서 힘을 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대의 장거리 여행은 오늘날과 달리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도 없었을 것이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말이나 나귀를 끌고 다니면서 그래도 조금은 편하게 이제 했겠지만 먼저 이렇게 긴 여행은 큰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위험과 함께 여러 가지 부담들을 감내해야 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을 지는 거예요. 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집에 생업을 이제 누군가에게 맡겨두든지 놔두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맡겨두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제사를 지내러 올라오는 거예요. 양을 끌고 올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가면 양 파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제 양을 살 돈은 정도는 이제 챙겨가지고 오겠죠. 그러다 보니 도둑들도 이때가 또 성수기예요. 탁 맞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마 선한 사마리아 그 이야기에 나오는 그 사람도 어쩌면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오다가 도적들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한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는 것은 이들이 매우 경건심이 깊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로마법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일반 시민들은 자기 지방에서 떠나서 이 유대교로 개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로마법에 그것은 엄격하게 이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총독에 의해서 엄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로마에서 다 호구 조사를 해서 그들이 어느 부족이고 어느 종족이고 어디에서 왔는가를 다 이렇게 각 지역에 맡고 있는 사령관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제사를 지내러 가고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통행을 허가를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또 온 육로를 거쳐가지고 낙타를 끌고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올라가는 것, 이런 과정들이 참 험난한 그런 때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들이 살던 곳에서 예배를 할 수가 있었지만 당시에 제사 제물은 이 율법에서 정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사를 지내면 이건 불법이고 이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던 여러 지역 여러 나라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제일 핵심은 언약궤죠.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이 그곳에 있고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모두 다 절기가 되면 3대 절기 때는 한 달의 시간을 두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보름은 약과예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오늘날에는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종결되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주님께서는 이들이 자기를 찾는다는 말씀을 듣고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온 세상에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을 들으셨을 때에 주님이 바로 이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의 일종의 사인이 되었다 이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4장 21절에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인이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이때란 어떤 때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등장한 이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오시고 그 우물에 앉으셔서 여인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시는 바로 그때가 드디어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 한 달 넘도록 율법을 따라서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수고하고 갖가지 위험과 해로를 따라서 배를 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 때가 이제 왔다.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제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드리거나 율법의 규례나 의식들, 절기들을 이제는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실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다 피하셨으므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이 예배를요 너무 이렇게 미직지근하게 생각을 해요. 믿음이 없으면 신약의 예배는 너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싱겁다고 생각해요. 왜? 하는 게 없거든요. 예배를 드리면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요란하게 나도 뭔가 예배 가운데 하나를 맡아가지고 뭔가를 하고, 제가 찬양하는 교회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꼭 여러분 앞에서 막 찬양을 왁작지근하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개척 교회니까 찬양단이 없고 또 찬양대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수만 명이 되는 교회가 됐다고 해도요, 사실은 그런 거 없어도 예배는 성립됩니다. 예배의 성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는 성립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죠?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믿음으로 듣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성도들은 또한 듣고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신약의 순수한 예배예요. 물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막 나와서 마이크 들고 전부 다 찬양한다면 그것도 나쁠 것은 없지만 본질이 왜곡되는 건 안 된다. 본질은 왜곡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해도 진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예요. 예? 밖에서 온갖 세상 죄 때 다 묻혀가지고 와가지고는 교회 와가지고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경건도 없이 있다가 막 마이크 들면 신이 나가지고 막 떠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 안 기뻐하신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예배입니다. 이제는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예배를 열어주시려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영과 진리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훨씬 거룩하게 보여요. 어떤 분들은 진짜 그래요. 목사님, 가톨릭의 천주교회가 드리는 미사가 훨씬 거룩해 보입니다. 왜? 거기 가면 온갖 거룩한 의식들이 많아요. 가보면 향을 피우고 성수를 뿌리고, 성도들은 얼마나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또 갖가지 의식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데 속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데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마음이 중요하죠. 추석이나 설날 돼가지고 부모님들 찾는답시고 와가지고는 온갖 것 맛있는 거 좋은 거 사가 와가지고 막 해도 자녀들이 원하는 건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는 거죠. 언제 돌아가시나 이 생각하면서
예? 아버지가 갖고 있는 선산, 저기에 있는 몇천 평 되는 땅, 그거 누구 줄까? 이거 바라고 와가지고는 다들 그러고 있는 거죠. 부모들도 그런 자녀들의 마음은 안 받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다 알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헌혜의식과 여러 가지 많은 예배의식, 제사의식들, 규례들이 쌓여 있어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중심으로 예배를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걸 안 받는 거죠. 이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와 모든 규례와 율법을 자기의 몸으로 폐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약의 예배는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경건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미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네? 자, 이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여러분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이고 보름이고 간에 그 먼 길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오는 이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오다가 큰일 당할 뻔도 했고 다칠 뻔도 했고 돈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노숙을 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면 마음이 괴로울 거 아니에요. 이게 참 힘든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들이 이번에는 어떤 마음을 품고 올라왔냐면, 야,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 이름은 나사렛 예수래. 근데 이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렸대. 온 예루살렘에서 소문이 나자 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지내러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자기 동족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예루살렘에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 엄청나게 큰 일을 지금 행하는데 이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스라엘에 큰 지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 이러면서 막 이제 소문이 났겠죠. 오늘 예수님을 찾으러 온 이 유대인들, 이 헬라인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소문에 의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에 들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그들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만나고 싶었고 유명했던 이 예수님을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이 예수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자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반, 의심 반, 관심 반 이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그들은 빌립을 통해서 주님께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다시 주님께 가서 이 유대인들을 헬라인들을 만나시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빌립에게 얘기를 할 때 빌립은 그대로 예수님께 얘기하지 않고 안드레한테 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데 야,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그럼 같이 가서 예수님한테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보자. 이러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번거롭죠? 왜 이랬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헬라인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저 로마에까지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거기도 회당이 있어요.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도 회당이 있고.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요한이 여기다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은 인파에 둘러싸여서 환호를 받고 추앙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 또 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향한 적대 세력들도 같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는 긴장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테러하러 온 사람들은 아닐까? 예? 조심스럽게. 지금 그러니까요, 이 상황이 아주 지금 긴장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들이 주님을 찾는 이 사건은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된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은 자신을 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으려고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인자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영어로 하면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이 단어는 구약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 메시아 사상을 드러내는 의미입니다. 메시아 사상. 그래서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다 이 말은, 그러므로 이제는 복음의 꽃이 피고, 그리고 이 복음의 꽃에서 이제는 열매가 맺혀서 이 민들레 홀씨처럼 이 복음이 천하만국에 다 흩어져 날아가서 천하만국으로 복음의 씨가 흩어지게 될 때가 되었다 이 얘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였고, 도처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가운데 역사하고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로써 이 사건은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성령 받는 사건은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손에 성령을 주시고 예수가 자기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은 성령을 이 땅의 교회들에게 부어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 임재,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천하만국에 드러나는 사건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아직은 이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때죠.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은 그저 권세와 능력과 하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를 영광스럽게 치장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십자군 전쟁 같은 거 보십시오. 막 기독교를 얼마나 막 위세가 대단하게 치장을 합니까? 그거는요, 십자군은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십자군하고 자꾸 매치시키는데 그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을 오해한 겁니다. 십자가 전쟁은 이 복음하고 상관없습니다. 말이 그냥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싸우니까 십자가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지. 예? 서방의 사람들이. 예? 여러분, 원래는 기독교의 핵심 사상인 십자가에는 그런 무력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런 게 없어요. 얼마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중세 때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깃발을 세워가지고 사륙을 행했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원주민들, 인디언들을 전부 다 사륙하고 노예로 삼고, 그게 복음인가요? 그건 복음 아니죠. 얼마나 여러분 스페인이 제국 점령한다면서 많은 노예들을 죽이고 땅을 점령한다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했습니까? 이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여러분,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영광을 소망하신다면 십자가 없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그래서 성도의 영광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오직 성도의 영광은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영광을 누릴 때도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영광을 얻는 거지, 십자군처럼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말을 타고 가가지고 막 적들을 죽이고 몰아내고, 더 이상은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옛날에는 신학이 없고 막 이래가지고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잘못되게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 땅에 완전한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경륜상 지금은 여전히 여러분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24절에 이 한 알의 미라를 비유로 주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세요. 보십시오.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시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한 알의 밀은 주님과 주님의 사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 알 밀, 밀 한 알. 그래서 주님이 이 한 알의 밀이 되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고 죽으심으로 땅에 떨어져서 이제는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힌다,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자를 심으면 그 종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씨감자를 심으면 그 씨감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씨감자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썩고 생명을 나오지 못해요. 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밀이 이렇게 다 뿌리면 그것이 이제 자라가지고는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잖아요. 또한 이 한 알의 밀을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생명에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하면, 그래서 주님은 그 생명을 잃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우리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통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어졌듯이, 이제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우리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성도는 이 땅에서의 생명과 삶을 사랑하면 도리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자기의 생명은 애착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버리고자 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왜 나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왜 나보고 생명을 아끼지 말고 생명을 초기와 같이 여기라고 그러는 걸까요? 뭐 때문일까요? 우리는 어차피 이 생명 붙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언젠가는 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생명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 이상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내가 다시금 그와 함께 살아나게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살게 된다, 이런 복음의 진리를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본인이 한 알의 밀이 되셔서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해 십자가에 던지셨을 때에 이로써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 것처럼, 주를 따르는 성도들도 그와 같이 주님을 뒤따르고
주님의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거나 꺼리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산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을 그렇게 따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25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갈 테니 그리고 내 생명을 하늘의 밀처럼 내가 아끼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죽음에 던진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 바로 그 십자가가 있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 얘기예요. 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바로 그 길. 여기서 십자가로 나아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라 이런 말로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의 길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삶과 길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예전에는 그게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왜? 육신이 즐겁고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애통할 줄도 모르고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탐닉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행하고 소욕을 쫓아서 행하면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는 그런 십자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한다니까 그때부터 내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의 도를 배워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워가면서 나아가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에 의해서 내 자신의 삶이 제약을 받는 거예요.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도 행할 수도 없고 내 육체의 안목을 따라서도 행할 수도 없고 인생의 즐거움을 따라서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금요일 날이 되면 전부 다 나가서 토요일 날이 있으니까 신나게 불금을 보내려고 나가는데 더 이상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일날도 전부 다 건강 위해서 등산 가고 레저 가고 하이킹 가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자기 십자가다 이거예요. 그런 게.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자기 십자가를 익숙한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딴 데 나가는 것보다 지금 이 시간이면 분명히 내가 재미있게 뭔가를 할 텐데 여기 와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힘들게 지금 막 졸음이 오는데도 그 졸음을 이기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애쓰는 그것도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죽어요?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께서 사신다. 그게 바로 주님이 너희가 나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너희가 이와 같이 나를 섬기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기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우리는 고생하고 주여 예배 때 힘들어요. 남상수 목사 설교 듣고 있으려니까 졸려가지고 죽겠는데 그래도 그 십자가 지고 그 앉아서 아멘 아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가 있고 그 예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묵묵히 따라가니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는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면서도, 그리고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찌된 일인지 27절에서는 주님께서 죽음의 고통과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7절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아무 말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이 길을 걸어가실 때 심리적으로 고통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는 거죠.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자기가 죽을 거를 알고 갈 때, 여러분, 소도 도축장에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소 죽을 때 눈물 흘린 거 못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어릴 적에. 왜냐하면 저희 집 뒷동산에 가면 그 뒤에 도축장이 그 뒤에 있었거든요. 밭에 올라가다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소가 거기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막 펄펄 끓는 가마가 있고, 예? 소가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왜 알겠어요? 주님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본성 인성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마음이 괴롭다고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신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모든 구속의 사역이 주님의 고통과 고난, 슬픔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그 생명의 핏값을 흘리시고 고통당해야, 우리 대신 채찍을 맞아야, 우리 대신 죽어야, 우리 대신 못에 박혀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진노와 저주를 푸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이요, 여러분의 즐거움이요, 행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즐겁게 웃어야 돼요. 네, 즐겁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마음이 기억하고 웃어야 돼요. 29절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28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고통스럽게 고통을 호소하시면서도 이 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시편 40편 6장 7절, 이 시편 40편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아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내가 이제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순종함으로 모든 일을, 모든 의를 이루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묵묵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 즉시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내가 네가 고통스러운 거 다 알아. 응? 네 앞에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생각하니 네가 얼마나 괴롭겠냐. 응? 그러나 내가 다 안다.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영광스럽게 하고 또 다시 너희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아들에게 주시는 격려라고 할 수 있어요. 격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괴로워하실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아버지의 응답은 뭐였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때때로 고통스러운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막고 져야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이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저 불신앙자들이, 저 대적들이 나를 향하여 공격하고 나를 따돌리고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여러분들에게서 제거를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또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묵묵하게 견디고 이기고 나아갈 것을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때때로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일을 겪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 말도 못하겠고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그냥 가라는 거죠. 내가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거니 너는 모든 일을 따라서 나아가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29절에 보니까 곁에 서서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은 무리들이 천둥 소리를 들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에게 천사가 말했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기서 놀라운 신비적인 현상을 경험한 거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 걸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능력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그 응답하셨을 때는 십자가의 길을 그에게서 벗겨주신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막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한다. 그리고 내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거니 너는 십자가를 져라. 그 얘기, 십자가를 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벗겨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태여 있는 그 몫을 하나님은 벗겨주시는 게 아니라 짊어지고 가라. 믿음으로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면서 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 소리가 들린 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 들린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맞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구속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니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십자가의 사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이 여기에서 다 해소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왜? 예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지니까. 거기에서 끝나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당하게 될 심판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수를 기준으로 모든 세계를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 대한 모든 심판은 십자가에서 전부 다 벗어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유월절의 하나님의 재앙이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임방 좌우에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고 넘어가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피가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걸 지금 십자가의 사역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이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여러분, 이 인자는 누구예요?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 때 말하는 그 인자, 다니엘이 본 인자, 에스겔이 본 인자, 그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눈에서 막 성곽이 빛나고 입에는 막 칼이 번뜩이는 칼이 있는 바로 그분이 바로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들은 지금 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인자가 누구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들의 눈과 귀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이것은요, 그들이 얼마나 성경이 무지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았고 지금 예루살렘에까지 먼 길을 마다 않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 예수를 조롱하면서 그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했는데 당신은 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러냐. 여기서 들려야 한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 또 영광을 얻으신 다음 하늘 보좌 위로 높이 올리워 주셔야 된다.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들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자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하늘로 들림받는 그 자리로 올라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리도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이와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가운데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